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생명의 빵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 더 많은 사람을 먹였죠. 사람들을 이제 숫자 세는 건 남자 장정만 숫자 세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셌더니 5,000명이더라. 뭐 이런, 과연 그럴까? 그렇게, 그러면 다른 애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합해서 여러 명일 텐데 왜 남자만 5,000명을 일부러 쓰려고 했을까 하는 것은 5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한 거죠. 그리고 보리떡 5개도 5이라는 숫자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광야의 보리떡, 광야의 만나, 광야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5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6장의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교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혼자 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참 의미가 있죠. 요즘에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 역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좋아하죠. 그러면 은근히 그걸 또 받고 좋아하고 그러죠. 자기들도. 그거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행함하고는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엄청난 큰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주님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그가 뭐 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하나님하고 기도하러, 교통하러 겸손하게 이렇게 물러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람과 파도가 이제 불었어요. 그리고 배는 이렇게 막 요동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바다 속으로 이렇게 막 잠수 타서 오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다 위로 오셨다는 얘기니까 그때 바다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어떤 접촉점이 있다 없다, 전혀 접촉점이 없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전혀 떨어진 상태다.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바다하고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바다하고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다. 물론 이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바닷물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의미하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오셨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지만 거기에 잠수 타거나 거기 안에 빠져서 오시진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초월하여, 바다의 물을 초월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하고 초월하여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다 위에, 그러니까 바닷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하고 전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이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신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지만, 사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아가셨지만 영적인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 육체적인 어떤 지식에 의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삶을 살고 계셨다. 그 말은 영적인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원을 이렇게 넘나드는 거잖아요. 영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죠. 영과 혼은 그렇지 않아요.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영으로서, 그가 부활하신 말씀으로서 그분은 이제 문을 잠궜는데도 이렇게 통과해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같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그 차원이 이렇게 차원을 넘어가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을 넘어서 바다의 물 위에 걸어오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 지식의 차원을 넘는 또 다른 지식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 육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땅의 지식, 바다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어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지식을, 그러니까 또 다른 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선 또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 땅과 접촉점이 없는 또 다른 지식이 있는 더 나은 어떤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조금 더 배워야 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보면 6장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그들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그죠?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가는데 어두웠단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이걸 어두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어두웠는데 라고 했는데, 이거를 마가복음 6장에서는 5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 이 깨닫지라고 하는 게 쉬니에미라는 단어고, 이게 이해한다는 말이고 모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고요, 너희가. 그리고 둔하여졌다는 말이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돌입니다. 돌. 무감각해졌다, 딱딱해졌다는 말이 드는데, 이게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어두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말이냐면 빛이 없어졌다, 빛이 사라졌다. 너희들 희미하구나, 빛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둔하여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 되신 말씀, 그것만 우리에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사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빛이 없다. 너희들에게 빛이 없어서 어두워졌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이 둔해졌구나, 마음이 딱딱해졌다, 너희들 미련하다, 너희들 어두워졌구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 이제 밤도 어두워졌는데 실제로 마음도 어두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마음에 아직도 막 두렵다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될 조짐이에요. 뭔가 이게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이게 둔해지잖아요.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뭔가 두렵고 뭔가 무섭고 뭔가 이러면 안 될 조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러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괜히 뭔가 될 것 같고 그냥 뭐 마음이 그냥 잔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접수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아직은. 근데 마음에 빛이 오고 뭔가 막 평안이 오고 기쁘고 그 잔잔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긴 편안하잖아요. 두렵지 않잖아, 무섭지 않잖아, 뭐 안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될 것 같으면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이상으로 그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인데 그가 우리에게 뭘 못 해주겠어요? 그걸 진짜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진다는 것은 평안이 오고 있다는 얘기고, 평안이 온다는 말은 마음에 안식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식이 온다는 말은 마음이 벌써 뭐가? 천국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면 이루어지죠. 근데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어두워졌죠. 날도 어두워졌고 실제로 마음도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날씨만 날만 이렇게 어두워진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어두워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마음에 빛이 비추면 그거 다 깨닫게 됐을 텐데, 너희들 마음이 어둡지 않으면, 밝은 빛이 오면, 너희들 마음이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면 평안이 왔을 텐데, 그럼 안식할 텐데, 기쁨이 올 텐데, 뭔가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똑같은 내용을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다고요? 오목하게 생겼어요. 이게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한다고,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요, 우리 나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의 배예요. 큰 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그 배입니다. 또 내 마음도 하나님의 배죠. 이런 배, 이 배에 우리가 다 올라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 배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배를, 우리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터를, 나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그 배, 아직 불확실한 그 배에 내가 올라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배를, 하나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내 배에 올라타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의 그 핵심 귀절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 핵심 귀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핵심 귀절이 하나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뭐 때문에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뭐 두렵고 무섭고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어떤 귀절이 여러분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귀절이? 18절입니다. 18절. 아하, 내가 18절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핵심을 잘 잡은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씁니다. 일어나더라 여기 핵심인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니었는데 바람과 파도 여기에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더라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일어나더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일어난다 그러면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이거 일어나는 그것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누웠다 일어나 누웠다 일어나 그것도 일어나는 거죠? 예.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일어나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다 반대가 뭐예요? 그럼 일어난다 반대는 잠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잔다 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일어나더라 디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이 디아라는 말하고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디아라는 이 말이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디아라는 게 관통한다. 그것에 이렇게 통과해 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말이고요. 에게이로라는 말이 모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은다. 깨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서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죽음을 통과해 눈을 뜨게 만든다. 이게 디에게이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더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 디에게이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예, 잠을 깨우더라 이 말이에요. 잠을 깨우더라. 그러면 지금 누가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배 안에 있었던 내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닥치느냐면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우리의 잠을, 영적인 잠을 깨우는, 그러니까 나를 잠에서 깨우는, 나의 그 죽음을 통과하여 나를 잠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게 이 말이거든요. 바람과 파도가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가정이, 배를 타고 가는 우리 교회가,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마음이,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사업터가 하나님께서 내 영적 잠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고 잠에서 나를 깨우기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동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는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나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과 파도가 필요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게요. 희한하죠? 왜 그게 필요할까요? 왜 그게 필요한지 이 배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해요? 막 피하고 싶겠죠. 어떻게든 바람과 파도가 치면은 막 도망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를 이렇게 막 젓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피해 보려고. 근데요, 여러분 바람이 치고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확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를 잘못 저으면 큰일 납니다. 노를 잘못 저으면. 배라는 게요, 옛날 배들은 막 어마어마한 막 유조선 같은 그런 배들이 아니잖아요. 옛날의 배들은 조각배들이거든요. 근데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갑자기 막 노를 저으면 잘못하면 뒤집어져요. 배가 더 곤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들고요, 속에 있는 물은 퍼낼 수 있지만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치면 이 조각배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에 흘러가도록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거죠.
그런 이게 배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거리들이 막 생긴다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막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병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병도 막 생기고, 신경성도 막 생기고, 별의별 막 병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갑자기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돈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게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바람과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를 저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더 무서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 바람과 파도를 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 타기 해야 되는 거예요. 파도 타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그러면 이것이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파도와 바람이 이 배가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이 바람과 파도가 어느 날 이 배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왜? 바람과 파도는 왜 이쪽이 존재하느냐, 왜 왔느냐 이거야. 이게 나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거든요. 나의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일어난 거거든요.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나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일부러 잠을 깨우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그냥 물러가겠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가 우리 배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안 물러간다고요. 우리가 주인 되면 반드시 이걸 깨려고 온다고요. 이 배를 막 깨고 싶을 정도로 온다고요. 이게 무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를 포기하느냐 나를 포기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거든요. 물 위로 걸어오시면 주님이 이 배에 올라오시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은 다 잠잠해져요.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영적 잠을 깨우려고.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그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잖아요. 여러분 주인 같아요. 이게 진짜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고 누군가가 날 고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병원 가도 안 되는 그런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맡기게 되거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 걸리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도저히 말로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하고 싶겠어요? 안 돼요. 그럴 때는 막 포기가 됩니다. 포기가 되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부모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자기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팡팡 터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자기가 못 막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때 이게 뭐냐고요. 나의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뭔가 바람과 파도가 불어온 겁니다. 이랬을 때 이때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거 하기 싫다고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거 하기 싫다고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된다고요.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요, 내 사업터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만 하면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만 하면요, 우리의 질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만 하면요, 해결이 일어납니다. 해결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너 주인 된 것을 파괴시키고 너 주인을 바꿔버리려고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적 잠을 우리 깨우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과하여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요, 우연히 여러분 생긴 것 같죠? 가정의 문제도 우연히 생긴 것 같죠? 사업의 문제도 우연히 생기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적 잠을 분명히 깨우기 위해서 주인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네가 주인이었지 않느냐 이거야. 이제까지 네가 주인이었지 않느냐. 이제 주인 한번 바꿔보자. 너의 배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이었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냐. 이런 바람과 파도만 치면 얼마나 무서워지느냐.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다 해결된다. 편하다. 안식이 온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주인이 바뀌면요, 가정의 문제도, 모든 질병도,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 도저히 불확실한 그 미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 없이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미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나의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실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배의 주인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걱정 없어요. 사람이 걱정을 너무 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걱정을 너무 하는 것도 그 교만이라고요. 왜? 자기가 막 뭔가 된 것처럼 막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막 기도를 해서라도 해결 보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뭔데? 안 될 때는 그냥 힘 빼버리는 거야. 힘 빼버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내 모든 질병의 주인 되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의 주인 되십시오. 내 사업터의 주인 되십시오. 내 미래의 주님 주인 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도, 진짜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그렇게 맡겼다면 실제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안에 안식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안에 그 평안이라는 것이 전국 열쇠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천국 열쇠가 오면요, 하나님이 야 너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 천국 열쇠 안에 그게 뭐예요? 너 평안하라 이거야. 너 평안해라.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내일 일은, 너의 미래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줄게. 그냥 오늘은 너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냥 즐겁고 평안해봐. 안식해봐.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지금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같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배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겠죠. 근심이 사라지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죠. 평안이 오기 시작하죠. 안식이 오기 시작하죠.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제가 알기로는 천국 열쇠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한 가지 딱 준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게 천국 열쇠니까. 그거 주면 다 해결되니까. 평안을 주면 다 해결되니까. 그건 하나님 쪽에서 주는 거거든요. 내가 평안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열쇠고 주님이 평안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주님이 그걸 주셔야 돼. 주님이 와야 돼.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천국 열쇠니까, 그분이 평안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평안이니까. 우리의 그 가정에
우리 교회 나라, 이 나라도 뭐 하나의 큰 배예요. 이 배가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이거 사람이 뭐 한다고 뭐 지도자 한다고 뭐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를 표류하지 않도록 잘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만 되시면요,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이 뱅뱅 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해결하신다는 거죠. 배라고 하는 건요. 자, 6장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가려던 땅이, 배가 뭐라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가, 사업이. 특징이 어떤 특징은 노로 이렇게 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겠죠. 바람과 파도가 불면. 근데 그 바람과 파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나를 깨워야 되니까.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되니까. 영적 잠을 자지 않도록 거기서 일어나게 하려니까 바람과 파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너희들 닥쳐, 이렇게 계속 올 것이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다. 바람과 파도로 몰고 오신다. 몰고 오신다.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막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뒤에서 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가 앞으로 가가지고 먼저 배를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예수님이 보였다면 평안하겠죠. 근데 배에서는 뭐가 보이겠어요?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차원이 이쪽 차원과 저쪽 차원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파도 너머에 있는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주인 돼야 돼 해서 멀리 파도 뒤에서 보아도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주인은 자기인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그 배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땅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로 가는 거예요. 배. 바람과 파도 너머에 있는 제자들이 보이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은 너머에 있는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오는데 이 바람과 파도를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고 예수님 뒤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어떤 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안 보이고 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병이 나서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가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미래가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닥친다고요. 그랬을 때 이 바람과 파도만 보인다고요. 우리한테는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먼저 보낸 거라고요. 주님께서 먼저 보내는 거라고요. 왜?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요.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를 네가 비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우지 않으면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막 살아요.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제자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막 살아요. 근데 바람과 파도만 닥치면 그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만 여기 있었으면, 예수님만 여기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주인공은 원래 어떻게 등장해요? 주인공은 멋있게 결론적으로 딱 등장하잖아.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주인공은 바람과 파도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주인공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주인공이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서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무서웠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님이면
나를 좀 이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라고 얘기해요. 너무 급하니까.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아니,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고 지들끼리 배 타고 갔는데, 원래? 생각해.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고 배 타고 그냥 자기들끼리 갔어요. 근데 이제 바람과 파도가 막 치니까 급해진 거야. 뭐가 급해졌어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나를 좀 물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급하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야. 나니까 걸어와.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내가 언제나 바람과 파도를 먼저 보냈고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도 난 너희들의 주인이고 지금 이 바람과 파도를 내가 물리칠 때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언제나 나는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언제나 난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난 너희들을, 차원이 틀린 너희들을 다 보고 있었다. 차원을 넘어서 난 너희들을 다 보고 있었다. 너희들의 잠을 깨우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이죠. 이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서 알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요.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둔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는 내 마음을 깨우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뭔가 우리를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바람과 파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반드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축복의 학교입니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공부하는 거예요. 축복의 학교에서 고난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닌 거죠. 주님이 이런 학교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이 오잖아요.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래에 불확실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에 병이 오잖아요. 하나님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깨우쳐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뒤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기가 어려울 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지.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책망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저렇게 하나님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됐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과 파도가 온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바람과 파도를 밀어 보낸 것입니다. 밀어서 보내고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만들어준 거죠.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닥쳤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는 얘기는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10중 8구 뭐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럽니다. 왜 나에게?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 성경의 고난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대표 주자 마라톤 선수. 성경의 고난의 마라톤 선수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고난의 그냥 아이콘이죠. 네. 고난의 아이돌, 이게 욥이거든요. 근데 이 욥이요, 그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 미워서 고난 준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그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굉장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의 아이콘들에게 진짜 축복의 학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짜 두 배 축복이 무엇인지, 그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간 것이거든요.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깨웁니다.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영적 잠을 깨우신다.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가만두지 않는다. 목사님, 저는 일평생 어떻게 살면서요, 고난 한 번 당하지 못해봤어요. 나는 어려움 한 번 당하지 못해봤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순조로워요. 이상해요. 어떻게 그냥 계속 나 이렇게 그냥 좋은가 봐. 그냥 이렇게 사는가 봐.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관심이 별로 없든지, 아니면 정말 당신은 천국 생활을 지금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고난 없습니다. 이게 고난이 통과된 거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어버린 거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어버리면 고난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씀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게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 이제 네가 하나님 관심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드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얼굴을 이렇게 저쪽 돌아보고 있는 얼굴을 나한테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죠. 그죠? 막 이렇게 돌리죠? 돌려서 나 좀 쳐다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때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잖아요.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고, 고난, 다시 말하면 바람과 파도를 우리에게, 가정에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고 주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오면서. 왜? 그 바람과 파도가 요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과해서 제자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요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요게 가운데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통과돼서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나를 깨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또 우리가 보면요, 배가 그런 것인데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가려던 땅, 이게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이르게 만든 거예요? 도착하게 만든 거예요? 뭘로 이렇게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뭐 노를 저어서 도착했어요? 아니면 이게 그냥 배가 그냥 스스로 그냥 저절로 그냥 거기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장소에 스스로 도착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 이쪽 여기 이 장소에 가고 싶었는데 배가 여기서 풍랑을 만났거든요. 근데 뭐 움직이는데 뭐 어떻게 노를 절 수가 있나요? 그냥 힘 빼고 그냥 딱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바람에 그냥 타고 그냥 파도와 바람에 타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다시.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그랬죠.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습니다. 이게 키가 없어요. 선장이 이렇게 돌리는 키가 오른쪽 왼쪽 가는 이런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1, 2, 3층으로 딱 지어가지고 그냥 상자 하나예요. 상자, 이렇게 상자같이 큰 상자예요. 큰 상자같이 딱 이게 그냥 그대로 물 떠다니는 겁니다. 떠다니는데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라랏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시작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으로 거기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키로 사람이 해서한 게 아니고 그냥 속에 있는, 자기들은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배를 움직여가지고 거기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하는 장소, 하나님의 시작하는 장소.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이 우연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막 룻이 끼가 있어가지고 보아스를 꼬셨다 막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그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제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몰라요. 그 보아스의 밭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로 갔는지 룻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그냥 자기는 어차피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고, 자기는 남편이 다 죽었고 모압에서 떠나온 그냥 거지 같은 인생 모압 여자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어머니 과부와 함께 생과부 2명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중에 나이가 조금 더 어린 그 과부를 보내서 주워오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게 좀 있었는가 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네가 가서 주워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이 내가 좀 가서 좀 주워 좀 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보아스의 밭이라고, 어떤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 이름도 좋아, 그냥 가서 꼬셔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이삭 줍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래요. 보아스 밭이면 어때? 그냥 가서 또 줍는 거야. 근데 보아스가 또 잠깐 만나지? 그래서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지?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 있었으니까 만나지 뭐. 만났더니 왜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줘서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 지금으로 말하면 너 교회 여기 정했지? 여기서 있어. 계속 여기 있었어 봐. 진리 말씀이 들릴 거야. 내가 만날 거야. 이렇게 보아스가 그렇게 와서 알겠어요. 그럼 딴 데 안 갈게요. 그럼 많이 흘려놓으세요. 그럼 내가 그냥 주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가서 이제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야, 보아스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얘기해서 시어머니가 또, 야, 너 이렇게 가서, 괜히 가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있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룻이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지금 다 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때 뭘 깨달았겠어요? 그때 아는 겁니다.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기도 없었죠. 남편 다 죽었죠. 생과부죠.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몰라요. 자기는 그냥 생활한 겁니다.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흘러다닌 거예요. 그냥 흘러서 그냥 손가락 빠를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밥은 먹어야 되겠고 해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삭을 주워야 되겠고 해서 그냥 주운 거고요. 그냥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밀어내니까, 자기를 자꾸 밀어내니까 그냥 거기에 밀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만들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키가 없는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만들었더라. 노를 저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배를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땅에 이르도록 만들었더라. 도착하게 만들었더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할 것 같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장소에 이르렀더라. 그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그 우연한 장소에,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바람과 파도가 밀어내서 자기를 그 땅에 인도했더라. 막 바람과 파도가 불 때는 너무 정신없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밀리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막 고난받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가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계획에 의하여 자기가 거기가 도착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이르렀더라는 말이요,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여기다 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되었다라는 단어거든요. 뭐뭐다 되었다, 뭐뭇이 만들어졌다, 뭐뭇이 되었다라고 할 때 기노마이라고 하거든요.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도착하게 만든 건 바람과 파도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 아샤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획하여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기에 도착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어야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 가정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였더라. 기노마이,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도착하였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획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고난이라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시편 119편 71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 이것은 나를 교육하는 스승입니다. 나를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도 나를 교육하시려고 보낸, 주님이 보낸 스승들이란 말입니다. 그 선생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힘을 빼고 가만히 흘러가도록 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학교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바람과 파도 너머에서 우리를 여전히 쳐다보시고 여전히 주인으로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